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요, 우리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책망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된 사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대적자들의 그 이간질에 의해서 자신을 오해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결심했던 그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드려야 함을 설명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고 유대감을 쌓은 뒤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오늘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그 대적자들에게 관한 문제를 드러내 참된 사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를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을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이 훼손되는 것은 단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자신의 사도성이 공격당하며 그 복음마저도 훼손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너희를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표현들은요, 실상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한 평가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가의 내용을 더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학해서 존재감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연설의 기술도 없어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과격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너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좋게 말하면은 무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편지는 매우 공격적이고 과격하다라고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있을 때는 되게 연약하고 되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떠나 있을 때는 과격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바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약하다고 평가를 받은 이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유약해, 연약해 라고 악평하지만 너희를 대하는 삶은 실질적으로 유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대적자들은 바울의 그 유약함,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것은 자신이 유약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포한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대적자들 말대로 자신은 육신으로 행하나 결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육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서, 연약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육신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연약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역할 때에는 세상의 요구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바로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역을 행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무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제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요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권력 등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떠한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 모든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던 것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서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에 아주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아주 놀라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너희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과격해지는 것은 결코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살아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유약하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편지는 과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게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과격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이론, 어떠한 진리도 우리가 다 파괴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만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만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참 유약해, 연약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과격해.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이중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이론도 다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유하고 너그러움으로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사로잡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편지에 나타난 바울이 내세우는 이 권위는 결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능력, 수려한 외모, 멋있는 카리스마,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에 따라 고린도에 갔고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한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은 15절 16절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고린도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적자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고린도 지역을 넘보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자랑을 다 드러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7절 18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자랑,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이루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뜻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워주실 때에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외모가 수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눌할지라도 몸이 연약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사람이 일꾼이고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말 너무 잘해 라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해도, 몸이 불편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약한 것은 진짜로 유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에게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느껴지는 그 과격한 부분은 바로 복음은 모든 그 이론과 그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일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